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권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일에 삼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언급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헌금은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헌금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은혜를 기억하는 중요한 신앙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예배에 참여할 때 헌금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둘째, 헌금은 수입에 따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인정하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뜻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더 많이 나누는 것이 당연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헌금의 가치는 그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셋째, 헌금은 투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투명성과 정직성을 최우선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바르게 드리고 교회는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여 사랑이 실천되는 현장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에 맡기는 사역 일정. 7절 하반절입니다. 만약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자신의 일정에 대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의 성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 앞에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계획, 자녀 양육 계획, 노후 계획 등 우리 인생은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상황의 변화로 인해 계획이 어그러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자세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에 우리 자신을 묶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계획은 우리의 노력이지만 그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자세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를 존중하는 영적 동역. 바울은 디모데, 아볼로,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을 언급하며 교회 하나됨과 영적 리더십에 대한 자세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를 두려움 없이 대하고 멸시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디모데는 비록 젊고 경험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아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동역자였습니다. 권위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의 나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인가를 보고 존중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파가 있을 만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도록 권했지만 아볼로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볼로가 바울과의 경쟁을 피하고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 것입니다. 참된 동역자는 자신의 명예나 인기를 앞세우지 않고 오직 교회의 평안과 유익을 위해 협력합니다. 사역자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보완하며 성도들의 위로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입니다. 이들은 헌신적으로 교우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바울과 교우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고 알아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알아주라는 말은 단순히 그들을 아는 것을 넘어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그 권위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번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14절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목박았습니다. 우리 헌금, 우리의 계획, 우리의 동역자 관계 등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뿌리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22절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조로를 받을지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사랑이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이며 중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헌금도, 봉사도, 정욕도 형식적인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주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자 끝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의 마라나타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정신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모든 문제, 즉 분열, 교만, 무질서 등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답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이 땅의 작은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명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 세운 모든 계획 앞에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겸손히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두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고린도후서 1장의 3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힘드신 분들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소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